성경 통독 레시피 299페이지 30일과 고백과 침묵. 통포인트. 하나님의 1500년 사랑을 기억하며 400년 후 더 큰 사랑을 기대하라. 말라기는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1500년 사랑 고백과 그 사랑 고백을 받은 이스라엘의 한계를 고백과 침묵의 양면성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고백의 양면성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과 인간의 냉소적인 고백의 큰 차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냉소적으로 반문하며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로 나아갔고, 이후 헬라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등으로 각각 분열했습니다. 그 다음 침묵의 양면성은 하나님께서 이후 400년 동안 기록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심으로 침묵하신 것과 인간의 한없는 약함과 한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유구무원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사명자 메시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렘넌트,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언약 소망 세대입니다. 그래서 훗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와 새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징검다리였습니다. 1.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서로 다른 1500년 고백.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70년의 징계기간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이제는 잘할 것이라 기대했던 귀환한 유대인 공동체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을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시큰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한 시간보다는 하나님을 외면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늘 교만하여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과 유대인의 참으로 쓸쓸하고 가슴 아픈 대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냉담한 무관심과 형식주의는 이후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두개파, 바리새파의 모습으로 반영됩니다. 사실 귀환한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11조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응답할 마음과 능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 제사장들과 백성의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 책망.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제사장 나라 신앙이 점차 식어가자 제사장들의 일탈이 일어났고 제사의 정신과 내용이 빠지면서 제사의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았지만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와 페르시아 제국의 물질주의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자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에게도 바칠 수 없는 상하고 버릴 만한 것들을 제사의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더러운 떡을 놓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바쳤으며 제사장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제물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행할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치우쳤음을 지적하시며 그 사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죄악을 보시며 성전의 문을 차라리 닫아버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며 그동안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 제도의 기초이자 필수인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할 책무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방 민족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이 드리는 마음이 빠져버린 11조를 책망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 새언약 소망세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은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 사실은 제사장 나라의 율법이 1500년 동안 존속했기에 나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때 율법을 주신 이래로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 멸망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아 신앙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했을 때 예루살렘이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새언약 예고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원래 있었던 죄의 자리로 돌아가곤 합니다. 귀환한 유대인들도 새 언약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재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백성과 제사장들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제사장 나라를 유지해 갈 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율법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새 언약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줄기를 이어가는 남은 자들이 곧 새언약 소망세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의 가족 마리아와 요셉, 시므온과 안나, 베들레헴 목동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유대인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메시아와 새 언약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4.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질타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기반한 강력한 예고인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중간사 400년은 하나님 나라 준비를 위한 400년으로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준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 전에 엘리야를 보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00여 년의 침묵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인생들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400년 침묵은 더 깊은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메시아의 새언약 시작 시점 선포. 메시아 신앙과 새언약을 이룰 시점,
세례 요한의 등장 선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1500년 사랑의 아쉬움을 뒤로 하시고 침묵 가운데 다시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 베푸심으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침묵 후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알려주신 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여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남은 자, 메시아 신앙과 새언약 예고를 믿고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이어지다.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어 200년을 보내고 이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서 150년을 더 유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요엘, 예레미야 등 여러 선지자를 통해 남은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장 나라 율법을 지켜 신앙의 줄기를 이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1500년이 흐른 말라기 시대에도 이어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 신앙과 새언약 예고를 믿고 기다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제 이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탄생 때 그 곁에서 헌신한 사람들에게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할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 예고는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성취.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쌍무 언약의 한계를 말하며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간의 죄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메시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셔야 해결됩니다. 말라기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세례 요한의 선포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그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려고 오시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킬 선지자 엘리야인 세례 요한의 예고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율법과 선지서를 완성하십니다.